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시고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이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 이 아침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또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하늘 교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저희보다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가난한 심령으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저희의 심령에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에 대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가정에 양극단의 신앙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주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져 있습니다. 가정에 원칙이 없고 계명도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하는 성경 공부가 없습니다. 그런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나타날까요? 부모를 따라 오래 교회 다니지만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게 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가정에 말씀과 계명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반대쪽의 극단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다른 반대쪽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엄격하게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그늘이 있습니다. 신앙을 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에 자신이 믿는 신앙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극단이 오늘날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수많은 가정이 갖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오늘 많은 가정들이 이 신앙의 양극단의 구덩이에 빠져서 참된 복음과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참된 신앙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 성경절이 아주 좋은 빛을 우리에게 줍니다. 시편 119편 35절입니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시편 기자는 주의 계명을 지키는데 즐겁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인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주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데 그 신앙에 그 삶의 즐거움과 만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신앙생활에서 충성과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고 통성기도하고 성경을 통독하는 것으로만은 부족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부모가 돈을 섬기지 않는 모습, 부모가 이기적이지 않는 모습,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부모의 모습,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 감사하고 굴복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가정에서 나타나야만 자녀들은 부모가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존경하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감사와 순종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읽어보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 하나님은 어떻게 영화롭게 합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보이신다고 했습니까?
가난 속에서 감사하고 고난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죠. 또 그 행위와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내 진심이 표현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이 나타나면 자녀들을 위한 놀라운 신앙 교육이 자연히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가르쳐 왔다. 정말 폐지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품성의 표준도 없을 것이며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사항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자녀 교육과 우리 가정 교육에서 순종과 복음의 가치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 속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폐지되었다는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교회에 가서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설교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더 이상 계명에 묶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순종할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구원받으십시오.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순종의 필요성을 잃어버리고 말씀에 관심이 없는 자녀들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진리의 가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오늘날 기독교에서 하는 설교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신앙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신앙을 거짓이라고 했고 진리가 그 속에 없다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의 복음은 단순합니다. 성경의 복음은 사랑하면 순종한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면 거짓말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계명을 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정말 무엇인지 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과 은혜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케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도 분명한 진리를 세워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이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굳게 세우게 됩니다. 자, 굳게 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두려운 사실은 죄와 불순종을 가볍게 여기는 설교일수록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들이 가정으로 밀물처럼 밀려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순종이 사라지고 신앙이 혼돈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은 신앙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교회 가서 크게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찬양하면 그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된 것이죠.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지만 가족관계의 엄숙한 책임을 다루는 일을 위한 아무런 지침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언제요?
계명이 폐지되어서 지킬 필요가 없다고 믿을 때 가정은 불확실성의 바다에서 표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런 원칙도 세워지지 않고 진리도 사라지게 되고 다만 가정에 남아있는 것은 그저 부모 자식지간의 윤리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신앙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때 말이죠.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동료 인간들을 취급하는 일에 대한 훈련을 받는 것은 가족관계에서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을 규제할 아무런 법도 갖고 계시지 않다면 그것에 맞추어 우리 가족이 그들의 품성을 형성할 모본으로서 그분의 품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없다면 무엇이 인생의 옳고 바름과 품성의 완전을 구성하는지에 대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상을 심어줄 수 있을까? 자, 여기 좀 번역이 어렵게 됐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계명과 원칙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가정은 자연히 말씀의 울타리로 보호받게 되고 사탄의 미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의 울타리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은 양심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계명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양심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교육받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 속에서 나오는 모든 음성을 신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무너지면 신앙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 됩니다. 심하게 말하면 발작적이 됩니다. 무슨 뜻인가요? 기분이 좋을 때는 순종하다가 기분이 좀 나빠지고 어두워지면 곤두박질 치워버리는 것이죠. 자기 감정에 의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끝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참담한 신앙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가정에서 말씀과 계명을 강조하면 가정 분위기가 너무 엄격해지고 율법주의에 빠져서 자녀들이 신앙에 관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하는 이런 염려입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언제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될까요? 부모가 자녀들이 거듭남과 참된 회개가 없는 상태에서 율법만 강조하면 신앙은 어둡고 행복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순종을 무시하고 말씀과 계명을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 반대쪽에 있는 극단으로 또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쪽에 큰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도 없는 완전한 무질서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의 중요성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자녀들이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면은 자녀들은 말씀의 원칙 없이 그냥 교회 다니다가 성장하게 되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배울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말씀으로 양심이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의 양심에 정확한 성령의 호소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에 따라 살다가 이것이 다 이렇게 교회 다니다가 신앙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성장해 버리는 것이죠. 참담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녀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라고 자녀들에게 요구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좁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감사와 생명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자라는데 결국 어떻게 될까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매력을 느끼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양극단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진심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을 감사와 확신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말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모가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부모가 돈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이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가 얄팍하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모의 모습에서 정말 진정한 충성과 행복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자녀들이 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는 신앙을 등진 자녀를 여전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의 마음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돌이킬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부모들이 참된 신앙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장한 자녀들은 여전히 부모를 지켜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좁은 길을 걸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마음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그런 참된 신앙의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시고 여전히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을 읽어보죠. 5째 계명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한다. 소년기와 청년기 전체에 걸쳐서 부모는 순종을 요구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과 협력해야 할 부분을 행함으로 자녀들이 이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모 자신 또한 규칙 아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여기 부모와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에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자녀 앞에 본을 보이고 확고부동하게 결합된 인내와 관용을 나타내므로 귀중한 품성의 특성을 나타내야 한다. 그렇게 하여 그들은 자녀들이 하늘 아버지를 순종하도록 교육시켜야 한다. 사탄은 무질서하고 통제가 잘 안 되는 가정을 바라보고 기뻐한다. 이는 그의 성공은 대체로 그가 지상의 가족들을 통제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는 기어코 의의 표준이 품성 형성의 기준이 되지 못하게 만들 작정이다. 성도 여러분, 이 사탄은 그리스도인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압니다. 한 가정이 진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세워질 때 그 여파와 그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게 나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강력한 끌어당김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배우질 못합니다. 친구들에게 배우고 텔레비전과 연예인들에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들은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목격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붙잡아 줘야 될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어떻게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부모는 자녀와 정말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겠죠. 자녀를 부모의 사랑의 끈으로 강하게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으로 딸려나가지 말게 말이죠. 두 번째는 부모가 믿는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매력적인지 자녀들이 보아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봤자 죽도록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는 것밖에 없는데 부모가 믿는 이 신앙으로 들어가면 세상에서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분명하게 세워져도 결코 가정이 어둡게 되거나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그늘이 생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부모인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리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 부모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동안 잘못했다고 말하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늘의 하나님에게서 이르러 온다. 그분의 심령은 사랑이 충만하며 그분의 지혜가 무한하시며 결코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분은 지혜로우셔서 잘못하지 않으시고 선하셔서 그분의 요구사항을 순종하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해하지 않으신다. 여호와의 법을 순종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뒤따를 것이다. 이 세상에서 부모와 자녀의 행복과 평강과 그들의 최선의 유익은 그분의 법도 안에 행함으로만 이룩될 것이다. 이는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과 조화되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계명을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품성이 흘러들어오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울타리로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 두 자녀가 있는데 이 두 아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이들을 키웠을 때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우리 두 아이들과 많이 놀아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아버지로서 그들과 친한 친구가 되질 못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아이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질 못했습니다. 아마 오늘 많은 아버지들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창조되고 눈을 뜨자 먼저 대화를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먼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탄이 공격할 것을 알려주시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과 계명에 대한 요구가 순종이 요구되면 자녀들은 정말 힘들어할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이 아직 어리다면 그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십시오. 그들이 우리 가정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부모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받고 설명해 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금 더 큰 자녀를 가졌다면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마지막 사명 바이블 칼리지에 오셔서 부모와 자녀가 성경을 한번 함께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 자녀 사이에 아름다운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어머니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집니다. 많은 가정에서 아버지는 직장과 사업에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는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어떤 시간을 만들어야 할지 어머니는 정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녀들 마음에 가정이 정말 즐겁고 행복한 곳이 된다면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슬프게 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우리 부모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자녀가 성장해 버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결국 자녀의 구원은 그들 스스로의 책임입니다. 부모는 그들에게 진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이죠. 남은 우리의 생애 동안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역할이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자녀들 중에서도 빗나간 자녀들이 있었죠. 부모가 경건하다고 해서 자녀들이 다 경건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도 그들 스스로 세상 욕심 버리고 좁은 길을 가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녀들의 구원을 억지로 부모가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역사해 주시길 우리 간절히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나간 생애 동안 저희들이 아는 선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애쓰고 애썼지만 수없이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저희 남은 생애 동안 똑같은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생애와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을 받고 날마다 거듭나고 날마다 자아가 죽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대할 때마다 행복과 하늘의 기쁨이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시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시달리고 수많은 유혹과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 자녀들이 하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자녀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신앙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야만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만한 당 위에 우뚝 솟아있는 낡고 거칠은 십자가는 주님께서 죄인 구원하시려고 고난 당하신 표적일세. 낡고 거칠은 십자가를 내가 극진히 사랑하는 나의 최후 예수님의 날 멸류관과 밭굴 연골새 붉은 피로 물든 거친 십자가가 나의 눈앞에 존귀한 문 나의 죄를 씻어 성결하시려고 보혈 흘리신